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중창단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밤새도록 비가 많이 오시고 또 일기가 고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아주시고 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에 함께 오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 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시온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시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대적을 공격을 막아주신 것이라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고,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주신 것이 배경이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시고 막아주신 은혜를 본문은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다음에 할 말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시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절만 읽으면은 뭔가 참 축복받은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유대 땅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옆나라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이 이 사람이 자기를 다윗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윗이면 이참에 죽여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속으로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막 침을 흘리면서 갈짓자로 이렇게 하고 행설수설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비멜렉이 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서 이런 미친 자를 하나 더 데려왔느냐, 이렇게 신하들을 나무라면서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 시편 34편인데 그 1절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만 먼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연단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시온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왕의 성으로 세계가 즐거워한다, 2절에 말씀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입니다. 큰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에 36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큰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시온의 큰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왕의 성 곧 시온 산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온의 하나님, 시온의 큰 왕이라 하는 말씀은 시온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시온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하신 왕이시라,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 뜻들도 참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 시온이다. 거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 내가 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생각할 때 그 성전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갈 때마다 다른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과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뵙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 교회에 오는 목적, 이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온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산 중에서 이렇게 삼면이 절벽으로 가파른 이런 비탈로 되어 있고 높이 올라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높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온산의 모습을 빌어서 하나님의 구원 진리가 탁월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 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그런 외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 진리가 얼마나 높고 아름답고 완전한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탁월하고 아름답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에서 16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렇게 다른 어느 종교나 어느 경전에 말하지 못하는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구원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한다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높이 들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구원인 것을 선포하고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대신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다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다 죄악된 것이 들어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이 사랑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받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16절,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나이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진리요, 완전한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유일한 것이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거기 큐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 지체들의 이런 큐티를 이렇게 발췌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일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내 감정과는 반대되는 상황에 서 있고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 매 순간을 힘들고 어렵기만 한 희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처럼 즐겨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의의 성읍이라 칭함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넘치게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만든다. 파이팅. 두 번째 14일치에 보면 하나님의 빛에 행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고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 것 같다.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는 사랑의 역사가 이런 말씀 속에, 이렇게 간증 속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삶에서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두 번째 것은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관심사가 변합니다. 목적이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을 사모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을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능력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만 울지 않고, 아프지만 아파하지 않고,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애통하고 곡하는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영혼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건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천국이 있고 완전한 부활이 있고 완전한 영생이 있고, 그것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 위에서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 믿음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천국을 더욱 사모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세적인 생각을 갖고 죽기를 원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에 갈 사람답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그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완전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아름다운 것과 이런 높은 것과 이런 완전한 은혜들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가 시온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최상급 용어입니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리빙 바이블 번역을 보니까 주의 구원의 소식이 온 땅에 퍼져서 모든 열방 사람들이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는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정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의인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를 김포의 청년들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제 저녁에 가서 같이 저녁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열기가 이렇게 확확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많지 않은 청년들이지만 불과 2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청년들이지만 정말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주관을 해서 항상 데리고 나가고 청년들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10명씩 이렇게 나가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전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매주 토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전사님도 없고 또 청년들도 늦게 오고 그러니까 안 하겠지 그러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이게 주관을 해가지고 뭘 좀 챙기는 겁니다. 뭐 하냐 그랬더니 전도하러 나간대요. 30분이라도 가서 전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3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 속에 이렇게 열방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담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큰 왕이 시온성에 계시고 그 시온성에 계신 왕 때문에 시온이 즐거워하고 열방의 모든 세계가 즐거워하는 이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찬양하고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감사와 기쁨이 되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온을 공격하러 온 대적을 막아주신 사건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세베는 원래 지중해 바다 저 끝에 있는 스페인의 다시스를 가는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런 대를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거 튼튼하게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파도나 어떤 조건 하에서도 깨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배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시스의 배와 같이 이런 강한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세력도 시온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잘 아시는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사로잡고 그리고 낙심해서 고국에 돌아가는데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군사 4식인 4패, 그런 16명입니다. 16명이 꼼짝 못하도록 둘러싸고 지키고 몇 중 감옥에 이렇게 가두었는데 내일이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헤롯 왕을 벌레 먹어서 죽게 하시고 병들어서 죽게 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교회가 더욱 흥왕해 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교회도 이렇게 지켜주셨고 사도행전의 교회도 이렇게 지켜주셨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렇게 완전하심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들었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열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또 보니까 들은 것을 확인하러 하나님의 성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시온 성이 조금도 기스도 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게 수십만 명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는데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흠도 나지 않은 것을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 거리를 찾아와서 시온성을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세워보고 살폈다. 12절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돌면서 라는 말은 한 번 돈다 라는 뜻입니다. 돌아보고 라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도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시온성을 이렇게 돌면서 살펴본다 라는 뜻입니다. 세워본다, 하나하나 센다는 뜻이고, 자세히라는 것은 안을 들여본다 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겉에만 삥 둘러보고 이렇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까지 들여다보면서 세세히 살펴보고 안에까지 들여다보는 이런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하게 받았지만 듣고 나서 성령을 찾아보며 정말 그 말씀이 맞느냐, 그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느냐 찾아보면서 그리고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 가운데에서 라는 말은 성전 안에 들어간 거죠. 성전 한가운데 들어간 거죠. 밖에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밖에서 그저 유리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저렇게 생겼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깊이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 바라보는 그것은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모든 성전의 내부를 살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진리와 은혜들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길을 지나다가 중고 서점에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책을 둘러보는 중에 김훈 씨가 쓴 현의 노래라 하는 이런 책이 있어서 그래서 한 권을 샀습니다. 단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앞에 서론을 읽어보니까 그 글을,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나는 가끔씩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안에 악기박물관은 기웃거리며 소일하였다. 수많은 경이로운 악기들이 거기에 널려 있었다. 잠든 악기에서부터 그 악기가 통과해온, 잠든 악기 앞에서 그 악기가 통과해온 살육과 유월의 시대를 생각하는 일은 참담했다. 2003년 겨울 나는 그 악기들의 내면에 맹렬한 정막에 관하여 쓰기로 작정하고 다시 연필을 쥐고 원고지 앞에 앉았다. 1월부터 10월까지 매일 가서 거기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진열해 놓은 그 악기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묵상을 한 것입니다. 저 악기는 어느 시대의 악기냐, 저 악기는 누가 저 악기를 탔느냐, 저 악기를 통해서 어떤 노래가 나왔느냐, 저 악기가 저렇게 그 사람이 저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그 심정은 어떠했는가,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런 것들을 10달 동안 악기를 바라보고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 현의 노래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조금 읽어보았는데 정말 참 심혈을 기울여서 썼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방학이라서 약간 시간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이것저것 읽고 있는데 신학서도 읽고 있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분이 쓴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 다른 책들보다 한 1.5배는 큽니다. 글자도 아주 그냥 작습니다. 작은 것 좁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냥 일반 이런 책으로 풀었으면 한 30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책입니다. 갖다 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8장에 대한 설교를 읽고 있습니다. 600페이지가 다 되는 책, 그것도 글자가 작습니다. 작은 것 좁습니다.
600페이지가 다 되는데 로마서 8장만 그 2권하고 4분의 1권에 있는 2권하고 4분의 1권 엄청납니다. 주제가 77주제입니다. 읽어가면서 저도 그래도 성경을 읽는다고 읽고 신학을 한다고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평생을 우리 살아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번 읽고 3번 읽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의 탄식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경탄의 탄식이 나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깊게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는지, 여태까지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청교도에 대한 이런 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책을 쳤을까? 정말 큰 산을 앞에 놓고 막막한 그런 심정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만시탄이지만은 정말 이제라도 이런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이렇게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였다라는 뜻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담다, 같아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하였다라는 말의 원래 더 근본적인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닮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다면 좋아한다는 것이요, 사랑한다는 것이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을 닮는다라는 거죠. 아까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 큐티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흔적과 그런 노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온의 모든 것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1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메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온의 모든 자세한 것들을 다 살펴서 너희 자녀들에게 전해주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야에 오랜 시간을 몸을 담고 있으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귀한 구원자시오, 예수님을 붙들어야 살아오. 그리고 그 말이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의 그 삶을 통해서, 부모의 그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이것이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이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녀들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비극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할 이런 용기가 안 생겨. 부끄러워. 너무 청담한 일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자세히 살펴서 너희 후대에 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은 후 그 다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외적의 공격에서 시온성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이 시인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들로 우리에게 채우고 우리 삶을 채워가는, 그것이 시온을 지키는 적경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 것이죠.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온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전 가운데에서 죄인 자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다 찾아보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이것이 이 시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시온의 높음을 찬양하게 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온이 무너져가고 황폐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적이 강해서 있습니까? 하나님 큰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을 세우지 못한 것이요, 그 심령 가운데 시온을 지키지 못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온을 세우게 하시고 시온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시온 성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시온을 돌면서 그 망대를 세워보고 그 공연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우리의 영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